사랑하는 레이첼 전사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영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콜롬비아 선교팀에 저희 청년부 두 분도 가셔서 업데이트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은혜였고요. 그 헌신과 그것들을 모든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기도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한정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할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한 가지의 명령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 왔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대상을 신이라고 말하며 섬기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무언가 희생한다고 행동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죄송해요. 그 말씀 읽는 거 다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청년부 말씀은 저희가 다 읽어야 해서. 근데 고대 사회를 보면요, 더욱 분명해져요. 농사를 지을 때는 날씨를 조절해주는 신을 만들었고, 건강이 중요했기에 치유의 신도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애와 결혼과 외모가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와 관련된 소원을 빌 수 있는 신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단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고통도 아픔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바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언제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만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리더로서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저도 누군가를 리더로 바라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가까이서 봤을 때 진심 어린 희생이 보이느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이 순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즉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특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특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담력을 얻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기에 그 상징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그게 기도이고 그것은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그저 비나이다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대화 상대를
정확하게 정해놔야 해요.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보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지성소 그 깊은 곳에 향단, 기도를 의미하는 그 향단이 놓여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믿음 위에서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단순히 기도 제목을 읽는다고, 오래 그냥 앉아 있는다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자동적으로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정한 중보기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바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인데 compassion. 그 깊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친밀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깊은 연합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을 한없이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은 단지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깊이 중보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가요? 그분 안에 여러분들도 거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 시간이나 중보기도 시간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부흥이 임하길 기도하고 부흥을 주소서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의 의미를 외형적인 성장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배당에 10명이 있던 곳에 100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던 이곳에 5,000명이 모이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흥이란 건 절대로 단지 숫자만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예배당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집단에게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막지 않고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려내서 그분의 영광을 저희에게 보여주신다면 이 자리가 바로 부흥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부흥을 구했습니다. 33장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부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를 사모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모세는 광야의 리더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모세의 깊은 고백이고 부흥을 구하는 자의 태도이며 마음이고 간절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를 경험한 자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리더십이 뛰어나도 결국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임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숫자의 규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체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삶으로, 사역으로, 기도로 증명을 했고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단어 하나를 다 씁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바로바로 알아요. 그래서 종이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만인 것을 알고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한다고 세상의 일처럼 끈기 있게 한다고 성실 있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삶을 살려고 하고 제 생각과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합한지 아닌지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차이를 아무도 모르게 몇 년간 사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없어요. How to의 답이 없는 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갈망할 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뼈저리게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그 임재 안에 머물렀던 모세처럼 모세도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서야 친히 가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의 비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간절했는지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하와이를 간다거나 디즈니랜드를 간다고 하면요, 여러 번 확인합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요? 아빠 우리 진짜 가? 우리 정말 가는 거지? 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의 간절함이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여러 번 구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성경 공부 때마다, 선교 때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좀 일찍 깼는데 그거 한 가지 구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인원이 적던 많던 하나님의 영광을 집단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의 통해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목회자가 아니었고 광산 노동자로 일하며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에반 로버츠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사모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100명 명이 모이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를 통해 몇백 개를 세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 기도했어요. Bend me, O Lord. 주님, 저를 굴복시키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만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부흥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었던 에반 로바츠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맡았는데 긴장을 해서 설교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설교가 금방 해야 했는데 끝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10월 31일 1904년에 17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곳을 덮으셨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뜨거운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토하며 벌벌 떠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웨일즈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면 그것이 부흥이고, 그걸 경험하는 게 여러분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설교를 하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듯 듣는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할 뿐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심에 그 기도 모임을 통해 온 도시가 변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돌린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걸 늘린 거거나 선교를 더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고생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웨일즈 부흥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자로서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게 죄인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형식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불편해지고 형식에서 조금만 벗어났더라면 거리낌이 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감정이 불편해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라면 맞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교회는 비로소, 향수 예배는 비로소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어쩌면 아무 영향력도 없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저 파트타임 전도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그 골방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간절히 구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반 로바츠를 통해 17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도시가 변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되기 시작했고, 술집이 문을 닫고요, 도박과 범죄가 줄어들면서 법정이 한산해졌습니다. 경찰이 할 일이 없었어요. 합창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예배가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발자취를 쫓아서 당신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여러분 같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다시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향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제가 특히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참 공격도 많이 받고 저도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향수 예배분들의 기도의 어머님이 계심을 알기에 제가 오늘은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향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한정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인해서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만나던 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만나 주시고, 그게 저희 교회 청년부든 그 외부의 분들이든 여러분들이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든 초등부 아이들이든 잠깐이라도 제가 나아가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만나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O Lord, bend me,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만 같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이 시간에 지금 오셔서 지금 채워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잠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바라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향수 예배를 통하여 부흥이 되고, 나의 그 골방의 시간을 통하여 여기가 부흥되고 저희 교회가 부흥되면 베이지 역이 부흥되고,
온 땅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영혼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를 구하는 그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미전 교회를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해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하며 저희들을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 하나님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가지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물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쏟지만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서 시간 쏟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를 사모하겠습니다.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겠습니다라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것보다 많이 분주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에서 정말 그 골방의 시간을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옆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임재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영혼들을 기도하는 한 영혼들의 기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흘러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회복되며 기도를 통하여 목장들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사업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경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진리를 강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경의 이 말씀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